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제자는 누구일까요? 1위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150회 이상 등장하는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80회 이상, 야고보가 40회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몬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가면서 그의 성품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갈릴리 마을에 퍼졌습니다. 동생 안드레는 시몬에게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시몬의 장모도 심한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기슭에서 설교하신 후 예수님은 시몬이 배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물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련한 어부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의심스럽지만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 떼가 잡힙니다. 시몬은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때 시몬의 동료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제자가 됩니다.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갑니다. 거친 파도에 배에 탄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오십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 귀신이다! 외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자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너무 흥분하여 외칩니다. 주님, 저에게 명하사 물 위로 주님께 가게 하소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아이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스승과 가까이 있고 싶어 파도치는 물 위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갈 때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에 빠지면서 외칩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뻗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같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작을까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충동적이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옷은 눈부신 빛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환희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 제자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신성한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 베드로로 불린 시몬,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점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까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해진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올리브 산으로 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오늘 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모두 긴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말씀에 베드로는 더 굳게 결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해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24시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신이 떠난 후 핍박받을 제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슬픔에 압도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아바 아버지,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제자들을 핍박으로부터 구해주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연민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순응합니다. 기도 후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시몬아, 너는 잠들었느냐? 아니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나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한편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임박했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은 의지가 있으나 육신은 약하도다. 예수님은 다시 같은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다시 기도를 드리러 갑니다. 3번째로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자고 쉬어라. 이제 충분하다. 때가 이르렀다. 보라, 인자가 곧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하고 일행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일행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뽑는 자는 모두 칼로 죽으리니 칼을 제자리에 꽂아라.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멀리서 따라갑니다. 집 안뜰에 들어가지 못한 베드로는 문 밖에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데려와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나중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형시키자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충격적인 예수의 고문을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한 여종이 다가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당황하며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자 다른 여종이 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는 다시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잠시 후 다른 하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에 깊은 절망과 마음이 찢어지는 감정이 복받쳐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 그리고 제자 요한만이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자 집단적으로 인지 부조화와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골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부활과 함께 일요일이 밝아오고 패닉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육체를 넘어선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진정시킨 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숨을 통해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는 3번이나 부인하였던 절망의 순간을 되새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으로 응답하시며 신자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기십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 후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오순절날 3,000명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오순절은 6월절 안식일로부터 50일 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날입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으로 새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승리의 지상 왕국에 대한 베드로의 기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인도하고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한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어 로마와 소아시아 전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순교했습니다. 아멘.